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자. 한번 같이 말씀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자. 한번 우리 영어로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그 미국 형제자매님들도 여기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Let us rejoice because of the Lord. 그리스도인이 먹는 거, 입는 거, 거주하는 것에 대한 그 원리는, 그 삶의 원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먹는 거, 입는 거, 또 거주하는 것에 대한 원리의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은 뭐 거기야 날마다 증폭되는 행복이 있죠. 근데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의 원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이 두 개의 말씀 여러분 기본적으로 외워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장 16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말하면 금방 알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행복한 삶의 원리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처할 때가 많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근심, 외로움,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맛보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라고 노래한 이 선지자 하박국의 메시지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은 그것을 잘 알 수 없는데 사실 16절 말씀부터 읽어보면은 지금 하박국이 굉장한 그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30년 전, 약 30년 전이었습니다. 30년 후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 노래한 다음에 약 30년 뒤에 남유다가 그 남유다라는 국가가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국가는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민족은 구원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무서운 죄악들이 이 당시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거나 혹은 형식적으로만 믿는 것이 그것이 완전히 일반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타락은 도덕적 타락의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고 또 복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땅에 떨어지고 양심이 땅에 떨어지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듯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선지자 하박국은 왜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북쪽에 있는 바벨론 제국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겠다고 징계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획을 듣고 난 후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그 무리가 자신들을 치러 온다는 그날, 그 환란의 날을 기다리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16절 말씀에 잠깐 나타나 있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몸 전체의 힘을 다 뺏어가고 버틸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공포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불의한 저 바벨론을 들어서 덜 불의한 이 선민을, 하나님의 선민을 치십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3장 11절에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갑자기 나옵니다. 이 말씀은 역사 속에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한번 말씀을 잘 보세요. 날아가는 주의 화살과 빛에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동안에 해가 지고 나면은 정복을 할 수 없습니까? 이거 끝내버려야 되네. 정복을 계속할 수 없습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셨던 그 사건입니다.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노래를 해요. 능력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실 때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철저하게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것이 심판이든 그것이 구원이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천국이든 아니면 영원한 고통만 있는 그 영원한 사망의 형벌이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남김없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샬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샬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얼마나 뷰티풀 랭귀지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샬롬은 예수님이십니다. 샬롬은 평화입니다. 샬롬은 완전한 의입니다. 완전한 공의입니다. 완벽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약속하십니다. 자,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가?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가?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역사 속의 이야기들을 쭉 기억하다가 이제는 현재, 과거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현재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도 주시고 사업의 성공과 지혜도 주시고 또 명예와 행복도 주시면 그것을 주님 안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건강도 없어지고 사업에도 실패하고 자녀들을 통해서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명예와 행복이 없어지고 부귀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내 백성을 징계하고 난 후에 이 바벨론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원리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신실하신 그 손에 전폭적으로 맡기고 나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하며 사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박국은 이제 머리에 궁금하던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가슴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다 알고 있음에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목사님 알아요. 저도 하나님 저도 알아요. 그런데 안 돼요. 이 두려움은 사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 공포 속에서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인생의 환난 속에서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고 노래 부를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과거에도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도 도우신 하나님. 3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3장 2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 부응이라는 단어만 보고 교회들이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사실 2절의 이 말씀도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두려워 떠는 내용 중에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3장 13절에서 15절까지는 아까 얘기한 과거의 역사를 시의 형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되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축축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순간적으로 그 완전히 마른 홍해의 땅을 건너가게 하시고 거인족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민족을 물리치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분, 주 여호와는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신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인생의 손을 뻗어 하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마지막 주제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손만 앞으로 탁 뻗으면 잡히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줄입니다. 구원의 줄이 있습니다. 기진맥진한 상태에서도 그 끝만 탁 만져지기만 한다면 힘이 솟구칩니다. 도망치다가도 떠내려가고 싶은 대로 그냥 떠내려가다가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서는 안 되지 하며 작은 그 믿음의 외침으로 손을 앞으로 그냥 내밀면 잡히는 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주님이 계신다. 여러분, 있어도 불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있어야 즐거워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없어도 여호와를 인하여,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신자가 참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쁨에 마르지 않는 원천이신 것입니다. 인생의 절벽과 곤란과 또 험준한 산을 사슴처럼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라서 관조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도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엎질러진 물이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체념함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실 때 나의 발이 사슴의 발처럼 뛰어올라서 저 높은 곳에 다니면서 저 낮은 데에 대해 관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클리브랜드 지역에서 맨날 좀 얄미운 사슴들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사슴하면은 그냥 별로 안 좋은 이미지가 주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사슴 구경하는 거 좋아하시기 때문에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제 텃밭을 다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오면은 저는 물리치고 없애버리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오늘 나의 발이 사슴의 발처럼 뛰어올라서 저 높은 곳에 다니면서 저 낮은 데에 대해 관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 새롭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17절, 18절을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빨리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17절, 18절. 믿는 마음으로, 새롭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기